우리가 계속해서 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은 참 성령 충만한 것 같다라고 지표로 삼을 때에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기도를 뜨겁게 하는 모습, 그리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되게 성령 충만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비단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예배, 기도, 찬양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밥 먹고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밥 먹고 잠자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상당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끔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에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지지난 주에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6장 5절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의미를 해요. 노예. 바울 시대에는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은 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제 아주 예전에는 이제 잘 사는 그러한 부유한 집안에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종으로 그 집에서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의 주인은 종에 대해서 무엇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 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주인들은 동물을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런 시대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시대 때에 이제 네로 황제에게 그리고 또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은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뒤뜰에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기름으로 썼을 정도로 아주 악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네로에게 지금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꼬박꼬박 세금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 권세가 누가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형벌이 가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노가 임하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떠나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세를 드리고 또 관세를 드리고 두려워할 대상이라면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면 존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상전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맞아요. 종들을 위한 것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국가나 상위 권세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질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육강식의 세상이라면 어떻겠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질서는 깨어지고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에요. 불합리해 보이지만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갑질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막아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종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대요. 종으로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전들의 매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단어가 누구에게 대한 단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이것은 누가 주신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우리가 계획해서 간 곳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돼요. 예,
불만 불평하면서 그렇게 일자리에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행하는 진지한 마음이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칼빈, 이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직장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우리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직업에 임하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일하기보다 그것이 복음 전해야 되는 장소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선시해야 될 곳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일하는 태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일은 세상 표현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일도 잘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예. 일은 정말 안 하면서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와, 정말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로 저 혼자 있는 그 시간은 거룩한 장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처럼 제가 몇 개월을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차라리 내가 찬양을 안 듣는 게 낫겠다, 성경을 안 읽는 게 낫겠다라고까지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들이 분명히 저를 보면은 야,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함 그 자체인데 야, 우리랑 있을 때는 정말 떨이해.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한 명도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제 여기 보면은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는 그 단어 앞에 이제 목숨이라는 표현으로 풋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각주에 보면은. 그래서 종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으로서 사람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종들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평판, 인정,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에 목표를 삼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평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은 안 해요. 남들의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야, 너 큰일 했어, 이런 일 하지, 허드렛 일은 잘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혹시 여기 사장님들 계십니까? 네, 사장님들은 유업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분명히 약간의 포지션들이 있어요. 예, 그 분들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이제 상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한 것처럼 종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재물, 권세, 이것들을 가지고 위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어른이잖아요. 이제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 하라고 하시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원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하반절 말씀에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종 관계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관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인간 관계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인간에게도 잘했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자신을 이렇게 종 삼았던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감옥에 가서도 정말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의 사명을 또 잘 감당을 해요. 정말로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던, 총리로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렇게 왕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섬겼음을 또 보게 되고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니엘은 몇 명의 그 왕을 섬깁니까? 3명의 왕을 섬겨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명입니다. 4명. 이 4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이 만물의 갑 중의 갑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을 중의 을인 우리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갑이셨지만 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큰 소리로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리고 또 부자관계,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그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는 게 곧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